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안입니다. 이 그리스도교는 원래 유대교로부터 나왔죠, 그죠? 처음에는 신자들도 전부 유다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오로의 그런 전도 활동 등으로 점점 그리스 문화에 젖은 비유대인 사이에 이 그리스도교가 퍼져나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리스의 종교와 철학으로 이렇게 교리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은 전통 유다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그리스도인들 또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유대인 감정이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준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유다죠, 그죠? 유다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런 적대감은 312년에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면서 유대인들의 그런 입지는 더욱더 불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이제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다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결국 유대 나라 자체가 이제 어설지게 되면서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버렸죠. 추방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막 이렇게 쫓겨나서 나라도 없이 유럽의 그런 천덕꾸러기로서 이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직원으로 고용하지도 않았고 1215년경에는 그리스도인을 죽였다는 그런 수치의 상징으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색깔 있는 전을 가슴에 붙이면서 다니게 그렇게 포고령을 내었습니다. 또 십자군이 생기면서 독일을 시작으로 무더기로 유다인들은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곳에서 추방령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땅이나 가옥이나 부동산들은 결코 소유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돈 빌려주는 일, 그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급할 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보석상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면서 유다인들은 건건히 살아가야 됐습니다. 특히 또 도시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일정한 지역에 높은 벽을 세우고 그 안에서 그냥 갇혀서
동물은 이렇게 우리처럼 그 안에 갇혀서 살아야 됐습니다. 저녁이 되면 통행금지가 이렇게 생깁니다. 나올 수도 없고요. 그죠? 그 안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죠. 일명 게토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이런 박해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길이 뭘까요? 첫 번째는 실력을 기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똑똑하다고 유명하죠. 그죠? 머리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똑똑하게 야무지고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 되면 아무리 이렇게 나라가 없고 해도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이제 어릴 때부터 시키는 거죠. 그래서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됐고, 또 하나는 영성적으로 깊어지는 길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초기 유대교를 이렇게 넘어서면서 나중에는 이제 카발라 사상으로 발전시키는 또 한 유파가 생깁니다. 주된 내용은 성경의 말씀을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만 읽지 않고 그거를 영성적으로 더 깊이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숫자 차원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깊어지면서 이제 점점 더 신비주의 경향으로서 이제 발전이 되게 됩니다. 특히 18세기에 폴란드와 유크레인에서 이 하시디즘이라는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하시디즘은 이제 경건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율법에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또 메시아를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다한 순결하고 경건한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방식으로서 이제 영성적으로 깊어지는 길을 이제 찾아 나가는 거죠. 이런 하시디즘에 정말 유명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현실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질문 하나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알몸이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을 때 하느님께서 그 동산을 그리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예?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질문일까요? 이 질문은 수천 년 전에 아담을 위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누구를 위한 질문입니까? 나를 위한 질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도야, 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그죠? 뜻하지 않은 시간에 돌아올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준비의 기도가 그죠? 이 준비의 기도가 뭐가 되면 좋을까요? 바로 우리가 했던 그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분도야, 너 어디 있느냐?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준비의 마음이 담긴 그런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하루 종일 짬날 때마다 늘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시간, 또 아직 아니의 시간, 아니 벌써의 시간, 또 바로 지금 여기의 시간,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불쑥불쑥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묻는 사람만이 그분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분도야, 너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 낙엽이 떨어지고 있죠, 그죠? 밖에 나가보면 낙엽이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을과 겨울도 어떻게 언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분도야 너 어디 있느냐?